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정,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0번입니다. 화면과 찬송가 뒤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주님, 지금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저희 나라 6.25 전쟁 중에도 일제 간정기 시기에도 빠짐없이 드려졌던 주일 공예배가 몇 주째 중단된 채 이렇게 영상 채널을 통해서 교회 성전이 아닌 각자의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있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런 형편사정을 잘 아시오니 우리 모두의 예배가 성스러운 영적 예배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의 사악함과 교만함은 물론 이기적인 생활과 무절제한 방탕생활 등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온 지구에 만연되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교회를 노골적으로 박해 핍박하던 중국 우한 땅에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에 의해서 건전한 교회에 흑가면을 쓴 채 온 사회를 혼란케 하고 있으며 특히 성스러운 성전에 소독약을 뿌려가며 마스크를 쓴 채로 공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주님 정녕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결코 주님께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보다는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큰 경각심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사회 전반은 비탄과 도탄이 더해가며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해 잘못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하루속히 예전의 평안함을 주시옵고 안정된 이 나라의 민족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참빛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교회 재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교회 행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교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빠른 시일 내 예전처럼 안정된 교회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육자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칠변하도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건강 책임져 주시고 또한 그 가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성가들을 비롯한 공적 모임이 불가피 중단된 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각 교회, 학교와 공모임을 붙들어 주시고 빠른 시일 내 예전의 모습으로 정상적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국에 참빛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도 잘 지켜주셔서 연로하신 권사님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가정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로 힘들고 어려운 이 난국,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과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감옥과도 같은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과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중 어려운 이웃들, 내 가족, 내 형제처럼 잘 돌봐주시고
이 어려운 국가적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박순호 담임 목사님 눈 건강 회복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해 하시고 이번 주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와 축복의 말씀 되게 하시고 국가적인 재난으로 부득이 주일 예배를 유튜브 영상과 가정 예배로 대신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된 예배 되게 하시옵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본당에서 다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면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저도 제 위주로 지금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28년간 주의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지키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주의를 못 지키니까 우리 교우들도 교회에 못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고 대한민국이 다 예외 공예배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구나 라고 제 위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해 주신 덕분에 2주차 치료 잘 받고 다녀왔고 아직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고 아직 눈은 좀 불편하지만 오늘 말씀을 힘있게 전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사실은 크게 네 사람이 주된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이 내용의 전체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 이삭은 그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그 분량이 작습니다. 역할도 작습니다. 늘 주변인으로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 이삭이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가 등장할 때 이삭이 나오지만 주연이 아니고 조연식으로 아주 짧게 나옵니다. 이렇게 살짝 나오는 이삭. 우리는 이삭에 대하여 그 어떤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하는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늦둥이였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100세였고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90세였습니다. 응석바지로 자랐을까? 글쎄요 이건 추측인데 너무 나갈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귀히 자랐다는 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어린 시절 이복형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받고 자랐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에 모리아산에 함께 올라갈 때 어린 이삭이 했던 말 기억납니까?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던 이삭이었습니다. 그런 순진한 아이였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높이던 아버지의 칼에 죽는 그 순간에도 그는 반항 없이 조용히 따라갑니다. 그의 결혼 과정에서도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웠던 늙은 종에 의해서 중매됩니다. 그런 두 말 없이 순종합니다. 당시의 결혼 문화였지만 그는 뚜렷한 그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 뭔가 굉장히 조용하다 할까요? 유약하다 할까요? 이것이 이삭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 아들 야곱은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그 인생은 아주 색깔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버지 이삭 너무나 단조롭고 밋밋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묵묵히 개척 1세대에 묵직한 걸음을 걸었다면 이삭은 그에 비해서 약하고 유약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이 한 모습의 모습이고 그의 얼굴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삭이 놓인 그 삶의 자리로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지금 이삭이 놓인 삶의 자리는 흉년입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그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들을 그 당시의 우물이란 건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가 놓였던 삶의 전부와 같은 그게 바로 우물입니다.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메워버립니다.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라고 나오면서 그가 놓였던 또 하나의 삶의 정황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해야만, 이런 거짓말을 해야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놓인 삶의 처지였습니다. 자, 이제 그 약해 보이는 이삭, 유약해 보이는 이삭이 아버지께 물려받은 그 우물 물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메워졌을 때 얼마나 실망되고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 약한 이삭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약했던 이삭이 우물물이 다 메워졌을 때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삭은 놀랍게도 창세기 25장 18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때 물려받았던 그 우물들이 다 메워지자 우리 생각에는 좌절하고 낙심해서 이불 덮고 누워있을 것 같았는데 다시 일어나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이게 이삭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의 인물을 우리가 상상할 때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다시 우물물을 팔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이 한 번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지금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26장 20절 보십시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밀려났고요, 그랄 골짜기 밀려나서도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시비를 붙어 못 살게 굽니다. 그러자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입니다. 26장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샘 판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특별히 우물을 판다고 펑펑 물이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은 우물물인데 그 우물물들이 메워졌었는데 다시 우물물을 판다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26장 20절도 보십시오. 그 우물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는데요, 그 다음에 21절 보십시오. 거기서 옮겨서 그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26장 21절에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무엇을 이루어 놓으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짧은 칭찬 한마디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막상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오늘 2주차 엎드려 있다가 이제 안과 제 외래 다녀왔습니다. 의사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 딱 한마디고, 그 한마디 듣고는 다시 또 일주일 엎드려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남이 무엇을 한다는 일이 말로는 한마디지만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시상대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고 거기 시상식에 오르는 선수들을 봅니다. 우린 박수치고 와 대단하다 이러고 끝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분야의 경쟁자들과 피 터진 경쟁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시합 전날 잠을 설쳤을 것이 분명할 것이고, 경기를 하기 위해서 연습에 연습, 비오던 땀을 쏟아내던 일들이 허다한 일이었을 테고, 생각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그들은 했습니다. 저는 이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삭도 그가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물을 파러 나갈 때 이삭의 그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다시 우물을 팔 수 있었단 말입니까?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더니, 여러분, 또 우물을 파는 이삭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삭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는 우물을 다시 파는 수고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물로 인하여 일어나는 분쟁에, 블레셋 사람들의 시비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분노가 치밀고 억울하고 이건 내가 팠는데 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러지 못할까? 이삭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싸울 힘이 없는 겁니다. 자기 주장 못하고 손해보고 밀리고 쫓기고.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삭의 그 약함이 결국은 블레셋 사람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 일하심은 참 놀랍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고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강하십니다. 이삭은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밟고 짓누르고 그렇게 짓밟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더 높이고 그가 우물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창세기 찬송가 563장에 있는 찬송가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약하고 연약했지만 그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보고 창세기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함께 계심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게 누가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비멜렉, 블레셋, 이삭의 못되도록
밟고 또 괴롭히고 우물물을 메우고 끊임없이 시비 붙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 한 사람은 만만하고 자기들이 이길 만하고 별것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삭 혼자는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데 이삭 옆에 누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파른 곳마다 우물이 나왔을 때 그들은 두렵습니다. 이삭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또 다시 우물을 팔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2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6장 2절 3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 이삭은 지칠만 하고 5번 넘도록 그들은 계속 우물에 대한 분쟁으로 시비를 붙어왔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지켜라. 그래서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지 못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실망하고 절망하였을 때 다시 일어나 우물물을 파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들을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 붙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속상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을 헤집어 놓고 사탄은 우리를 실망하도록 만들고 절망하도록 우리 심장에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럴 때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삭처럼 다시 우물을 파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파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노인 상황이 힘들고 현실이 답답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29절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26장 29절. 누가 말을 하느냐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고? 내가 무슨 복 받았지?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지? 나 모르겠는데 나는 병들고 나 아픈 것도 있고 나 집안 여러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내 사업은 얼마나 많이 힘들고 나 복이라고 생각되는 게 없는데 내가 어디서 복을 받았다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사사기 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래요. 그 동네 사람이 웃을 일입니다. 기드온은 소심해서 포도주 틀에서 거기서 밀타작을 합니다. 이게 기드온입니다. 소심하고 두렵고 겁 많았던 그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큰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여. 기드온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큰 용사인 것은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약한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복이 지금 잘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세상이 아무리 밟아도 어떤 질병이 여러분을 괴롭힌다 하여도 어떤 불행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밟는다 하여도 이상을 괴롭힌 블레셋처럼 괴롭힌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두셨느냐면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지명하여 불렀고 선택하여 아버지라고 부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공정이 나는 새를 보라.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6장 28절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신 주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밟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이 복이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해 주실 것이니 그 믿음 갖고 여러분이 넘어져 있고 쓰러진 그 자리에 다시 우물을 팔 수 있는 믿음의 참빛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 우물을 팔 수 있었던 이삭, 그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그 힘이 왔을까? 주님, 우리도 비록 약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지만 주님,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으니 우리도 일어나 다시 우물물을 파괴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무엇이, 세상의 질병이, 세상의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여도 결코 우리를 짓밟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며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 한가운데 붙들려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길을 복내려 주시고 함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우리가 함께 드린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헌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둘러선 이 자리에 예배드리며 주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놓인 자리가 공예배 자리가 아니라 하여도 가정은 능히 주님 앞에 예배드릴 곳이고, 가정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기쁨이 다시 우리 성도들 삶에 찾아오게 하시고, 앞서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다시 일상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로 말할 수 없는 도탄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과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참빛 가족들 머리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을 기다리며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둘러선 가정 모든 예배 처소 위에, 우리 환우들 위에, 그리고 방역당국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애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